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대조가 보이도록 본문을 배치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2장을 살펴봤죠.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찬을 성결케 하시는 사건,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못될 때에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엎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과 그리고 다음번에 배우게 될 이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웁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세우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대조하기 위해서 같이 나란히 그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교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율법으로 정죄받던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정돈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였죠.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겉으로 보이기에도 결핍이 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녀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죠. 이렇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결핍이 드러난 사람인가? 아니면 충분해 보이는 사람인가? 무너진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정돈된 사람인가? 요한복음이 이 둘을 나란히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불쌍한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요한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는 보통 다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가성 여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실패한 사람, 인생이 뒤틀린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다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그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은 1절에서 니고데모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격을 이야기하죠. 그의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랑하던 어른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하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엘리트 집단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인물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그를 한밤중에 찾아오는 용기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이 거친 욕망들을 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탐욕도 줄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음란함도 정리했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표정은 단정하고 태도는 점잖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친 욕망은 버렸지만 더 정교한 욕망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교한 욕망은 소리가 이 마음에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정교한 욕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그 욕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했던 이 욕망, 매우 도덕적이고 거룩한 열정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겉으로 보기에도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는 착각합니다. 나는 욕망을 많이 내려놓았다고 말이죠. 사실 많은 욕망을 내려놓은 것보다도 그 마음에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더욱더 세련되게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돈을 원했지만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원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쾌락을 원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높아지고 싶었지만 이제는 겸손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의 세련된 욕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어느 순간 자기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옳은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다렸지만 이미 자신은 그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악해서일까요? 그가 타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자신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의 문제는 죄를 드러나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상태에 대한 오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를 항상 주위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 돼라고 하는 의지를 다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영적인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니고데모의 문제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이 치명적인 이 문제와 욕망은 타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 스스로 더 괜찮은 존재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우리의 욕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끈질기게 타인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평균 이상의 채점을 내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괜찮음의 이 마취제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위험은 타락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그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 때보다 잘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죄를 지을 때보다 나는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조금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없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함의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출생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아기가 기여한 바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 작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었죠. 아이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출생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조금만 더 배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조금 더 율법을 지키면, 조금 더 덕을 쌓으면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성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공로를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다시 아기의 출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 빛을 보죠. 소리를 듣습니다. 냄새를 느껴요. 촉감이 닿습니다. 그리고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열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없던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있었는데 아기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감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남도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말씀은 원래 살아있는 운동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었죠.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영의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없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알아차리는 사건이 되는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의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이 떠올라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내 기분으로 나를 해석했어요. 내 성과로 나를 해석하고 내 실패로 나를 규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면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정체성이 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서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무너져도 주님은 나를 붙드셔.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야. 이러한 생명의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집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허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말씀이 정보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나에게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을 때는 회개가 기분 나쁜 인정이에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이미지가 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개는, 여러분, 거듭난 회개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들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혐오는 끝나고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질 때도 달라집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죄를 질 때는 사람의 시선이 가장 두려웠어요. 평판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내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걸릴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두려움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참 아프시겠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는 새로운 회개의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규정 이도만으로만 보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은요, 내가 훈련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은요, 하나님 주시는 감각은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각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감각은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생명을 외면할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는 강제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하십니다.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받지 않겠다고 손을 뒤로 숨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햇빛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을 감으면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간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대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나타난 민수기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옳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반복되고 은혜가 익숙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만나는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는요 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뱀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보호를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건 심판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의 심판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불뱀에 물리게 되자 이제야 그로써 그들은 자신의 죄성과 교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건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뱀에 물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등한시 여겼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죠.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던 바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놋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뱀에 물리게 되면 해독제를 달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독제를 주지 않고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면하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걸 보면 낫는다고? 이게 무슨 방식이지?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킬 여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누가 놋뱀을 바라볼까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독이 퍼져가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낀 자들이 놋뱀을 바라봤겠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을 느낀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고백으로 그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후회는요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죽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곧바로 그들의 몸에 퍼진 독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이 쳐든 놋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본 자들이, 장대 위에 높이 쳐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자기 방식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대에 높이 쳐든 놋뱀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라본 것은요 그냥 눈동자의 움직임을 한 게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아, 나는 나를 살릴 수 없구나. 나는 독을 제거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그 믿음이 그들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쌓았어요. 경건을 쌓았어요. 지식을 쌓았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지키고 조금 더 정결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더 쌓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니고에게 거듭나려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마치 불뱀에 죽어가는 그들의 자신의 생태를 직면하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높이 쳐든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니고데모야, 앞으로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달릴 내 자신을 바라보야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이 인정의 그 자리에서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자괴감을 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장대에 높이 쳐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높이 쳐든 장대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위로부터 생명, 새로운 감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 영적인 감감은, 주님, 나는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 어쩌면 그 바라보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세례와 입교와 학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신 분들,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하지 않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니고데모처럼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척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고,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 무너진 자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주님, 새 생명이, 새로운 감각이 내 안에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영적인 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의무 대신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종교 대신에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 속에서 자신을 붙든 손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게 되는 이 영적인 새로운 감각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실제 몸소 겪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 못 견뎌서 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과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두려운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든 절기 안에 있거든요. 반복적인 절기 안에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생명과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 주어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